거기 3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김정은 집권 후 북경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자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거기 보세요. 그림도 그렇게 탁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런 데가 출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출판사에서 각 출판사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기술하고 있느냐. 비상교육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천재교육은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지도자죠. 자, 미래엔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김정은은 한국 최근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금성 출판사 기업소와 공장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확대되어 기업 경영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미화하고 있죠. 이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 북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정말 이거 너무나 심각한 얘기죠. 김정은 집권 후에 핵개발, 거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인민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부처님 개성까지도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북한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걸 기술하는 게 아니고 이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김정은을 미화하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정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북한하고 하나가 되면요.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이거 북한이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근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요즘은요 애들이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질 않아요. 다 집에 학교에다 놓고 다녀요.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자, 5번 보겠습니다. 춘천시에서 퀴어 축제를 불허했습니다. 불허. 춘천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와 소양강 퀴어 연대 회의가 소양강에 또 퀴어가 들어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막 데모를 합니다. 왜 퀴어 축제 못하게 하냐고. 가방이나 팔찌 뭐 이런 거 또 그 성기 모양의 과자들 만들어 놓고 막 팔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딱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청에서.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리를 펴고 데모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퀴어 축전이 뭐니 이거 물란하고 음란한 것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냥 막 난리를, 이것도 기승을 부리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 잠잠하고 있지. 대한민국이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깜깜한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시에서 불허해주는, 승인해주지 않는 이런 시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도 그거 불허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말이야. 그걸 딱 붙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그는 광란이죠, 광란. 음란한 광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예배 금지한 켄터키주 교인들에게 소송 비용을 27만 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금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집합 제한 조치로 해가지고 메리빌 그 침례교회 교인 3명이 이제 소송을 걸은 거예요. 2020년 3년 전이죠. 4월 12일 날 메리빌 침례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3사람이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 관계자로부터 경범죄 혐의 등을 포함해서 향후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슈어 이 주지사 및
기타 그 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경범죄 혐의 등을 포함한 향후 강제 조치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교인들이죠. 성도들이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헤일 판사가 2020년 5월 메리빌 침례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성도들이 재판 걸어갖고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또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 법원에서도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를 어겼지만은 예배의 자유가 이긴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것을 왜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범죄 처벌을 하려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재판이라는 건 진편에서 소송 비용을 말하자면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송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7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27만 불이면은 얼마냐면 3억 5,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아직은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세 사람한테 3억 5,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거야. 엄청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명 중에 1명 로버츠라는 사람이 트윗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가 승리했고 예배할 권리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들 다 문 닫아야 한다. 막 예배 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출근했습니다. 공무원들. 다른 기관들은 다 출근하고 다 들어가서 다 실내에서 근무했는데 교회만 막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큰 교회들이 거기 또 동참을 했죠. 막 무조건 막 하지 말자. 교회를 막 예배를 중지하자. 막 이렇게. 이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관념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재판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는 아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집합금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 코로나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다르냐? 우리 이런 반론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말하자면 이의제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재인 때 코로나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괜찮고 그때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면서 뭐라 했냐면 정치적인 그런 말하자면 방역을 하지 않겠다.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 과학적 방역. 맞는 말이죠. 과학적인 방역을 해야 맞지. 그래서 그때 광화문에서 막 우리가 애국 집회 많이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막 그런 것도 막 강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실 그 앞에서 지금도 또 이 좌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신부들까지 나와갖고 지금 열심히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거기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집합금지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좀 뭘 좀 알고 우리가 좀 말하자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치적으로 방역을 해가지고 온 국민을 다 그래서 경제도 완전히 막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고 막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국민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자유롭게 다 해주니까 저기 소령동 쪽에 가도 거기 그 박재남 목사님 집 있는 그 근처에 그 먹자골목이 있는데 한동안 거기가 한산했어요. 사람이 없어. 요즘은 막 북적북적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이 그렇게 지속이 돼야 되고 또 북한 공산당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내 죄를 씻으신 주에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눈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혀먹고 순번한 우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여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본 세월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